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그 사무엘을 통해 이사를 통해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 을크 위드라고 하는 이 꽃인데 이 꽃의 씨앗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깃털보다도 가벼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걸 갖고 베개들을 많이 만든답니다. 굉장히 약하고 가볍고 가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몸체에서 저 깃털보다 가벼운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눈에도 보이기도 힘들 정도로 가볍고 아주 작은 씨앗인데 바람을 타고 옮겨지다가 한번 어느 곳에 딱 정착을 하면 거길 딱 붙어가지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빗자루 갖고 가서 문지르고 흔들어도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접착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착력입니다. 이 가늘하고 연약한 윌키드 씨드가 정말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버리고 어쩌면 그냥 파괴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게 어느 곳에만 딱 정착만 되면 강력한 접착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예전에 많이 봤던 것들인데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철판이 있어요. 신문은 약하죠. 쉽게 찢어지죠. 쉽게 구멍이 납니다. 근데 그 신문을 철판에 딱 부착을 시켜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신문이 아니라 철판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강해지죠. 찢어내도 뜯어내도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헤브론으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와 접착력이 강해서 친해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랑 접착력 강한 밀키웨이드처럼 철판에 붙은 신문처럼 그렇게 접착력 있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 헤브론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아니면 잘 통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서로 인터섹션이 있어서 왕래가 잘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 헤브론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 알칼리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덫이라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야 하면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 칼알리라고 이 헤브론 땅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얼마나 절친한지를 보여주고 또한 다윗이 가장 또 절친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이동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헤브론과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락이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갖다가 천시 부를 때 히브리라고 그럽니다. 히브루라고 그러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평화할 때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을 넘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우상단지를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갈대우로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 안에 있는 생계를 버리며 그가 옵니다.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잠깐 멈추죠? 하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문화와 문명과 그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에 잠시 멈춥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창세기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 단을 쌓은 것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단어의 뜻이 또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 진지하게 일을 하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단을 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성경에 참 묘한 표현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하는데 창세기 12장 9절에 뭐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은 그 이상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방이라는 건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딴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삶은 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 삶의 방향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남방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자면 꼭 이런 거죠. 자기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 능력과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의와 능력과 행위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삶은 여전히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겪은 건 뭡니까? 그렇게 세겜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가 직면한 건 뭐냐면 결국은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죠? 애굽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팔잖아요. 시스터라 그러고서 팔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대로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먼지가 돼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와 능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죠? 덮어주시고 오히려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가 잘해본다고 막 이랬을 때는 세겜에서 아침부터 하였는데 결국은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했지만 점점점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빠져가서 거기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거나 탓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갖다 나중에는 그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뭐죠? 수치스러운 범죄,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기를 떠나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데가 어디냐면 네게부라는 데예요. 네게부 창세기 13장 1절로 3절에 와서 거기서 두 번째 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세겜과 네게부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단을 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정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항상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게부와 세겜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중간에 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뭐죠? 베델과 아이 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를 하는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잔을 쌓고 두 번째 단을 쌓는 장소가 뭐냐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또 이 두 번째도 어떻게 하죠? 베델이고 하나는 또 아이라.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장소를 했는데 항상 어디에냐? in between, 뭐뭐 사이라는 거예요. 뭐뭐 사이에 뒀다는 거예요. 뭐뭐 사이에 둬가지고 예전에 어떤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그 수녀님이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타는데 옆에는 어떤 젊은 남자가 있고 또 어떤 옆에도 한 젊은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졸다가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흔들려지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서 주여 이쪽으로 넘어져도 하나님 뜻이요, 이쪽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갔다는 유머가 있는데, 마치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이 한쪽은 베델이고 한쪽은 아이인데 그 중간 사이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의 공통점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배한다 그러지만 이쪽으로는 언제든지 베델로 가고 이쪽으로는 언제든지 아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베델로도 갈 수 있고 여차하면 아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뭐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스윙 페이스야.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요로 갔다 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이쪽은 세상 또 이쪽은 신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으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뿌리를 예수께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네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결별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 사이에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그 세워서 열심히 했지만 애굽으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범죄하고, 또 열심히 가운데 세워서 열심히 했지만 조카와 분쟁을 만납니다. 곧 조카와 그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이별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반은 여기다 두고 반은 여기다 둬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페이트,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필요할 때는 신앙, 또 필요할 때는 세상의 관점, 필요할 때는 믿음, 필요할 때는 또 세상의 기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 결정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정할 때 보면 그 기준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 기준이 세상인지 그 기준이 하나님인지, 내 신앙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좌로 우로 비글비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는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뭘 선택할 때, 뭐 결정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자니까 불안하고, 아유, 이게 안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또 세상적으로 하려니까 또 하는데 막 많이 또 막 이렇게 확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진짜 정말 맞는 건가? 그냥 둘 다 못 믿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 swing faith.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7절로 18절에 가면 이럽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샀더라. 특징이 뭡니까? 세겜에 있을 때, 네게브에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었죠? 뭐뭐 사이였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과 동쪽 사이, 항상 사이가 들어갔어요. In between. He built the altar in between. 항상 중간에다 지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딱 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은 뭐뭐 사이라는 게 없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죠? 마블의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 확고하고 결정되어 있고 세들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사이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의 아브라함이 두 가지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베델로 갈까, 아이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세상 걸 따를까, 믿음을 따를까, 뭘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지그재그로 걸어갔던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베델과 아이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정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구해서 두 마음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베델과 아이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 얘기,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도 주님께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도,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제일 무섭죠. 이 두 가지 마음은 나를 굉장히 잘 속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합리적이고 때로는 이성적이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갖고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사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복도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결과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으로 들어온 그 아브라함의 신앙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서 왜 헤브론이 아브라함과 중요하고 헤브론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뿌리를 내렸냐 하는 거죠. 창세기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들, 해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막벨라라고 하는 땅을 구하는데 막벨라 동굴이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족속 에브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마블의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이 마블의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쩌고저쩌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뭐 돈을 내고 사십니까? 그냥 당신 아내를 묻힐 수 있는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에게 몸을 굽히면서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고 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을 주고 땅을 팔면은 그 땅은 더 이상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냥 당신의 아내를 묻힐 수 있는 장례지, 장사지는 우리가 줄 테니까 돈 내지 말고 그냥 그것만 써라. 그러면 사람만 묻히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돈을 300세겔을 그 당시에 마켓 플라이스로 충분하게 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막벨라 땅을 사게 됩니다. 이 막벨라 땅을 사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친히 호칭하는 처음 1호가 누구냐면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시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시조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아직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시작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서 그 마블레 땅을 사는 겁니다. 헤브론 땅을 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죠? 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구매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로 살고 렌트로 살다 보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집을 딱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 거니까. 이 렌트를 살다 보면은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어쩔 때 돈을 막 올려가지고 참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서 또 옮겨대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집을 딱 사면 어떻게 했죠? 제일 좋은 게 뭐죠? 옮겨 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계획을 잡고 아이들 어느 학교에 보내고 그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확정됐다 얘기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을 사가지고 헤브론 땅에 뿌리를 내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 땅을 사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무 소유도 없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그네 삶을 청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땅들을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내 소유권을 갖고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헤브론 땅을 사는 사건은 뭘 연상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그 피값 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면서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그네처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구름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렇게 정처없고 뿌리 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들은 마찬가지죠.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너무나 깊이 있게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산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 때를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찾아서 빙빙 배회하며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 헤브론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던 그것, 그러면서 헤브론의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어떤 거죠? 이 헤브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라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그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뭐죠?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다윗. 다윗을 왜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 이 모습을 보면은 왠지 아브라함의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헤브론에서 땅을 사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다윗이 바벨론으로 망명했을 때도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 있었어요. 시글락에 있었어요. 자기만 바벨론 왕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은 못합니까?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솔들과 가솔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정착한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떨어져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족은 저기 가 있고 다윗은 저쪽에 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가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리로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석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이 헤브론 땅에 정착하는 거죠. 이건 도시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있다 네게브에 있다가 헤브론에 정착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도망자에 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산돼 살았던 삶을 이제는 정착하라는 거죠. 어디로? 헤브론으로. 그건 도시에 정착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들랜드에 정착한다, 달라스에 정착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된다는 걸 바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헤브론 땅에 올라가고 나서는 더 이상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것은 세겜으로 갔다 네겝으로 이동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였죠? 다윗 왕조였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헤브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권세가 그만큼 강성해진 거고 그것이 팽창되어져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너는 너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갈팡질팡 시계바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스윙처럼 왔다 갔다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너희는 올라가라. 어디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가장 부여롭고 풍요롭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믿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항상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뿌리를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불에는 말하고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헤브론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 결합, 친구, 친교, 연합, 동맹, 잘 통하다는 뜻이에요. 그 헤브론에 들어갔는데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잘 통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잘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누구와 소통되라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바로 뚜루 마브레. 이 마브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고 친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브레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배반하다, 배역하다. 뭐가 상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무서운 채찍질로 당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살과 뼈가 잘라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그 사건을 상징시켜 준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헤브론에 들어왔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 착붙질러야 되는 거예요. 밀크 위드 시드가 그 어떤 것에 부착되어지는 것처럼 신문지가 철판에 부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더 연합되어져야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와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뜨거운 마음들, 이게 연합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고 내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사함의 감동과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 맞아서 내 배신할 수 있는 속성, 내가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는 그 속성과 죄악의 속성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한 번 더 감격 있게, 감동 있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회개를 하지만 그 회개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난 감격과 기쁨을 통한 그 나오는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 흘리고 채찍질하신 그걸로 내 죄악이 용서되어진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들어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고 더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I got the ticket to the moon. I got the ticket to the heaven. 이제 끝났어. 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예수와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와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브레를 통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채찍질 맞아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깨달음과 감격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헤브론을 올랐는데 헤브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시작을 보였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고 그 언약은 뭐죠? 예수 다시 오실 유다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예시해 주는 거예요. 먼저 2장 4절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들어도. 15년 만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왕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결국은 누가 인정합니까?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 어쩌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사람도 인정해줘요, 그거를. 뭐 사람 몰라, 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니.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자기가 바뀌고 싶지 않다는 거에 변명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시간이 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15년을 지났어도 사람들이 변함없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으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불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시간은 걸려도 사람도 인정하고 사람도 칭찬하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오고 유다 백성들이 와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도 와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한 일은 사람도 인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은 사람이 시간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붓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로들도 기름 붓고 백성들도 와서 기름 붓고
나중엔 어떻게 되죠? 사무엘하 5장 1절 5절에 보면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어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인정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이 헤브론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을 올라갔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다니면서 야 나를 인정해줘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정합니다.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강팍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은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정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사람도 인정하고 찾아와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세요. 이 헤브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뭘 보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나도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자 왕이 화를 내면서 군인을 불러서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를 가득 담은 다음에 이 포도를 갖고 포도주 잔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라. 도중에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네가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네 뒤에서 목을 칠 것이다. 이거 성공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으러 왔는데 단칼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천신만고 끝에 노력을 해가지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땀을 절절 흘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돼 있는 이 청년에게 너는 이 포도주 잔을 돌고 말을 열면서 뭘 봤느냐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포도주 잔만 봤습니다. 그래,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헤브론의 교훈은 뭐죠? 오직 포도주 잔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포도주 잔만 보면서 이 포도주 잔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의 눈이 디스트랙트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정말 그 왕권의 힘으로도 번창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헤브론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브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큰 아들이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나갔지만 아버지와 너무 깊은 관계가 있고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 아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마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제거하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벗되어지고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세상의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 4장 6절은 뭐죠? 교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의 결과가 교만이에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하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일어납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라 했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 기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점점 멀어져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헤브론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어제보다 가까워져야 되고 오늘 더 가까워지고 내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 신령과 지혜, 총명,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이 실수됐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알아가야 돼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저 깊이, 어제보다 오늘 50년 60년 예수 믿었어도 맨날 갈팡질팡 베델과 아이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헤브론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신앙이 되릴 줄 믿습니다.